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읽은 이 본문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곧 과정을 말합니다. 출발은 앞에 나오고 있는 팔복입니다. 목표점은 영광입니다. 그 중간 과정은 박해입니다. 목표는 복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5장 16절에 남들이, 이방인들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박해의 근원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냥 복의 근원이라 하면 좋겠는데 박해의 근원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을 보면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도 내 말이 걸림이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두 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걸림이 됩니다. 복과 박해의 근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어렵고 걸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대로 행하게 하시며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과 박해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두 번째는 박해의 근원입니다. 세 번째는 받은 복으로 박해받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22장 18절에는 아브라함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형통하는 복입니다. 이 복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 너희를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도다. 이것은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바울 선생도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16절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셨으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분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이 씨, 이 자손 한 분, 예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사역 초기부터 공격합니다. 예수께서 받았던 세 번의 시험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아브라함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헛된 영광, 호영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복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기준, 세상의 기준과 결별했습니다. 단절하셨습니다.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고 순종하였습니다. 여행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을 십자가에서 경배하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출발은 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한 세 번째 내용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을 이루어 주신 이 예수님께 하늘의 아버지에게 주신 부활의 상급, 곧 복입니다. 부활의 상급, 복입니다. 이것도 사도행전 3장 26절 상반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 너희를 복 주시려고 너희 먼저 이스라엘 너희에게 보내셨도다. 여기 세운다라는 말은 오늘 오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세운다라는 겁니다. 세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종을 다시 살리사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이스라엘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죽은 미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많은 열매를 거두셨으니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우리의 생육과 번성의 근원이십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었습니다만 이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비로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복의 근원, 생육과 번성의 근원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받은 이 약속을 받은 신분으로 팔복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복과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과 복이 하나가 됩니다. 복의 근원이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지킨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복은 그의 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주신 생육과 번성의 복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후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찾거든 이들은 가게 하라. 나를 붙잡고 이들에게는 자유를 주라. 아버지로부터 받았으니 받는 복입니다. 전자의 복입니다. 근데 복을 받는 데서 그치면 안 되죠. 그 복을 간직해야 해야 되죠. 이 복을 곧 우리가 예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입니다. 우리는 복복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복입니다. 우리를 얻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아버지로부터 이 받은 복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간직하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니 예수님 안에서 받는 복과 이 받은 복인 우리를 지키는 복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받는 복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받은 복을 어떻게 간직할까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폭로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받은 복을 간직하는 이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복을 선포하시면서 그 선포 자체가 복을 창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걸 가지고서 복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없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말씀 자체가 복을 창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몬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받은 복을 너가 받았다 할 때 그 복 받았다라는 말하고 바로 너가 받은 복을 주신 이가 여호와다라고 그 복 주신 이를 찬송하는 거하고 이게 히브리어에서 한 단어입니다. 절묘하죠?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앉자 다윗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나의 왕위에 앉을 자를 주셨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신 이를 향해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그 다윗 왕 위에 앉을 아들 솔로몬입니다. 동일한 복이 주신 이를 향할 때는 찬송이 되고 그 복을 받은 자를 향하여 할 때는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신약에서도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은 거의 성부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경우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찬송하리라는 말씀이 나오겠죠.
신약에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찬송하리라는 말씀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우리 번역은 이걸 제대로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을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로다. 사실은 번역을 하면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찬양 받으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 겁니다. 교우 여러분, 받는 복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박해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로다. 이 말씀은 그 형태에 있어 가지고 시편 1편 1절에서 따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야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에 나오고 있는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고난이 없습니다. 팔복은 받는 복과 지키는 복이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탁해지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복을 간직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되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중학생들을 오늘 오전에 많이 보이더니 중학생들 따로 모이지. 아, 여기 중학생들 있구나. 자, 우리 중학생들 시편 112편 1절 2절 크게 읽는다. 내가 질문할 거야. 본문이 여기 나와, 화면에 나와. 질문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복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 하나는 받는 복이고 하나는 지키는 복이야. 그걸 내가 물어볼 테니까 답해야 된다. 자, 중학생들 크게 읽는다. 시작. 자, 됐다. 거기까지 읽고 어느 것이 받은 복이고 어느 것이 지킨 복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것은 받은 복이야, 지키는 복이야? 크게 얘기해봐. 그러면은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라는 것은 받은 복이야, 지키는 복이야? 헷갈릴 이유가 없는데.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 대답하세요. 교사 선생님 어디 있노? 교사 선생님 어디 계세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키는 복이에요, 받은 복이에요? 지키는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손은 부모를 통하여서 믿음을 전수받으니까 그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는 것은 받는 복이에요, 지키는 복이에요? 받는 복이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키는 복, 시편 1편의 복,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평생은 한마디로 고난이었습니다. 박해였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고난과 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루시고 간직하셨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를 받은 복으로 지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였다 하여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이 복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한마디로 박해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 우리를 간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에게 그 지나가는 행인들이 모욕을 합니다. 이 모욕이라는 말은 이전 번역의 신성모독입니다. 사람을 다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룬 것입니다. 바로 시몬이 배웠던 청결한 자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달아놓고 사람을 달았다 하여서 모욕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희롱했습니다. 두 강도는 욕하였습니다. 욕은 입으로 쫑알거리는 것이고 입으로 쫑알거리면서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그게 바로 희롱입니다. 두 강도는 걸려 있으니까 희롱 못하죠.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하고 희롱하고 욕하는 무리들이 거짓으로 짜내었던 이 모든 악한 말을 다 들었습니다. 이게 비방입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깨어 거짓 증거입니다. 9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대제사장과 온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찮은 거짓 증거에 침묵하신 예수님은 박해의 근원입니다. 되치면 박해가 아닙니다. 무시와 조롱과 이 박해를 받은 어린 양, 박해의 주님, 아버지로부터 복의 근원으로 선포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것의 전부 복의 근원이십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의 밀알처럼 생육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흥하였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우리 또한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박해는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박해는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박해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어떻게 욕을 듣는 자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짓으로 거슬러 하는 말, 악한 말, 거짓 증거를 덮어 써야 되는 자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산상설교를 하실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으로 믿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외쳤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복의 근원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시므온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의 근원, 기다리지 아니하면 다른 근원으로 삽니다. 다른 근원으로 사는 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돌의 존재, 돌에 해당되는 이 세상의 규칙을 복의 근원으로 삼은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박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는 회개하기 이전의 죄인의 모습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욕에 해당되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이 여기에 포함된 인간의 기본 욕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면 돌이 아니라 가히 짐승에 해당됩니다. 여행을 바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무신론자입니다. 명예욕은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갉아먹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런 식욕이나 여행이나 명예욕 이런 것들과는 끊어야 됩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복의 근원 예수님, 바로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의 대속주의 길을 걸어가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식욕이 아닙니다. 배가 우리의 신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로또 사면 안 됩니다. 허영을 바라면서 하나님 배반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라는 이 복은 동시에 박해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면 박해가 쳐들어옵니다. 박해는 주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끌어야 될 일 많습니다. 이미 예수라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다 포기해야 합니다. 박해입니다. 손해봐야 될 일 많습니다. 착한 일 하고도 욕 들어먹습니다. 없는 말로 우리를 해코지하고 거짓 증거합니다. 바로 이런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 박해하는 자들이 영광 돌려드리게 해야 됩니다. 5장 16절. 박해가 없는 제자, 그러면서도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성도 어불성설입니다. 박해가 없는 생욕, 번성, 형통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난요 곤욕 당하리라. 341장 2절입니다. 혹 지금 당장 박해가 없어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형통하여도 언젠가는 몰아칠 이 박해를 당할 때 이기도록 우리의 체력을 강화해 주시는,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항상 박해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박해 당할 때, 욕 들어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바로 이미 축적한 복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바보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바보 같은 삶을 욕들어 먹고도 웃는, 처맞고도 즐거워하는 이 바보 같은 삶을 상급으로 즐기지 못하면 천국에서는 어떤 상급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으니까 이것은 받은 복이에요? 지키는 복이에요? 지키는 복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생명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한번 받았다 해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건 아니죠. 박해로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때에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동일한 생명의 면류관을 완전히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겁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상급입니다. 바로 이 상급을 즐김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놀라서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차분하고 진지하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복의 근원이시고 박해의 근원이십니다. 제자인 우리는 복의 근원과 박해의 근원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복의 근원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때문에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급에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너희에게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는 아름다우나 은혜입니다. 이는 아름다우나라는 말이 은혜 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은혜로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무단히 경상도 말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 받은 자로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요새 부당하게 고난받는 이 아름다움과 죄가 있어 매를 맞는 징벌을 칭찬으로 혼돈하는 일이 한국교회에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 걸림돌로서 패하거나 흥하게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모습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라졌습니다.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청중이나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이 수신자들은 소수였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았습니다. 부당하게도 고난받았습니다. 되치지 않았습니다. 되치면 고난이 아닙니다. 되치면 박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느 시대나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유일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공격을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상급이 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수없이 뱀의 후손의 공격받도록 생겨먹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 역사 150년밖에 안 되지만은 소수였을 때는 교회가 박해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성장하니까 박해라는 말 자체를 강단에서 빼버렸습니다. 어리어리한 예배당 건축하고 나더니 박해를 거부합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박해는커녕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도취되어 가지고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세를 결집해 가지고 대항하여 싸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런 함정에는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악담하면은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악담했습니까? 그 두 개 구원받아 놓고 왜 교회와 교인들이 악담합니까? 왜 박해를 거부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던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을 향한 빛이라. 바로 이 이방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 욕합니다. 우리 박해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창세기 18장 18절만 가르쳤어요. 19절은 빼버렸어요. 이거 기억하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지키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법 지키면은 손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더러운 세상 가운데 이 의와 공도를, 공의와 정의를 지켜가지고 손해 보면서도 세상을 바르게 만들기 하기 위하여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 받은 복은 자꾸 받으려고 하면서 그걸 지키기 위하여서 손해보고 고난받고 욕을 먹는 것은 빼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초기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 지키기 위해서 직장도 손해본 사람 많습니다. 주일날 문 안 열고 해가지고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렇게 하면 미쳤나 너. 바로 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절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선한 일 해야 됩니다. 손해봐야 됩니다. 남들보다 수고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직장에 먼저 출근해가지고 빗자루질 먼저 한번 해야 됩니다. 제일 뒤에 퇴근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욕 들어 먹습니다. 저게 뭐 승진하려고 약 쓰고 있나. 박해 받아야 됩니다. 거짓 증거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하반절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것도 은혜 받은 자구나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 안 주는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미천으로 하여서 그걸 원동력으로 삼아서 손해보고도 기뻐합니다. 많이 수고하고도 즐거워합니다. 욕들어 먹으면서도 상급 때문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고난과 박해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기에 충실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복의 그는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삼아 박해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을 축복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 한 주간, 이 마지막 주간에 잘 승리함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박해 중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복된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